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실제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존재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영혼을 때론 집어삼키기도 하고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사람들도 허다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에는 두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 선지자에게서, 다른 하나는 바울에게서 발견됩니다. 어떤 의미의 죽음을 이 두 개의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신탁은 한 절만 나오는 책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위한 신탁을 받았는데요. 그 신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 도주를 합니다. 이 책의 신학적인 핵심을 살펴보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나의 이 도주는 이 신학적인 핵심의 내용이 못마땅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해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것은 더욱 발전돼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로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 달라는 청해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면 분명 이것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요나의 분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불쾌하고 죽기까지 싫습니다. 오는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3시간 지나고 또 6시간, 9시간, 11시간 간격으로 지났을 무렵 주인은 장터에서 그 간격으로 그 장터에 나가 보았는데 일자리를 못 얻은 노동자들을 본 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또 이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관리인에게 차례로 이 품삯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이 일꾼들이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러자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내심 그것보다 더 받으려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주인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땡볕에서 온종일 수고한 자신들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늦게 온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했느냐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기 때문이죠.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늦게 잠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후한 처사가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 거슬린 겁니다. 이 비유는 불평하는 사람의 나쁜 눈과 주인의 착함 사이의 대립으로 끝이 납니다. 최종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 예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일하고 주인의 처사에 불평하던 사람과 구약 선지자의 요나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한 보수보다도 무한히 많이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서신의 말씀 빌립보에서는 삶이냐 죽음이냐의 양자택일이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 물음에 직접 맞닥뜨려진 자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던 생애의 마지막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는 있지만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삶과 죽음 중에 무엇을 택할지에 대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보람 있는 일은 그가 육신으로 남아서 많은 이들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삶과 죽음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신앙을 혹은 율법을 지키고 오랜 시간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부름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죽음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죽음이 고생스럽거나 견디기 힘든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고 여겼기에 일종의 도망처럼 보다 좋은 것으로 상상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난다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삶에 대한 체념적인 회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근거한 내용의 상승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그 자체인 삶은 죽음이 빼앗아 갈 수 없으며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숙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삶과 이 죽음, 그 시작과 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라는
경지에 오르십시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